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그로써 모든 괴로움을 건넜다. 반야심경은 고통을 없애는 주문이 아니다. 고통을 가볍게 보는 눈을 가르친다. 반야심경은 관자재보살이 지혜를 닦는 수행 가운데 나를 조용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나라고 믿었던 것이 실은 고정된 것이 아님을 비추어 보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는 것이다. 제대로 본다는 것은 삶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이 아니다. 상처를 더 명확히 되새기는 일도 아니다. 그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일이다. 몸이 힘들면 힘듦이 있다.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림이 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우리는 흐르는 것 위에 나라는 이름을 띄우고 그 이름을 지키려다 더 괴로워진다고. 그렇다. 나라고 믿는 것들은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라 마치 잠시 잃었다가 가라앉는 물결과 같다. 물결을 붙잡으려 하면 잡히는 것 없이 손만 젖을 뿐. 마음은 결국 지친다. 그저 비추어 보면 물결은 물결로 지나간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바라봄이 깊어질수록 고통은 나를 삼키지 못하고 나는 고통을 건너는 쪽으로 걸어가게 된다고. 사리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며 공이 곧 색이다. 수, 상, 행, 식도 또한 이와 같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리자여, 형상과 비어있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여기서 비어있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붙잡을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 내 몸이 있고 저기에는 공이라는 어떤 허무가 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그 둘을 갈라놓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으라고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몸과 마음을 붙잡을 덩어리로 착각하지 않는 것. 그 자리가 공이다. 그래서 말한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몸은 분명히 있다.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내 것이라고 손에 쥐는 순간 나는 스스로를 묶어두게 된다. 잘 바라보면 나는 묶인 것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던 마음이 있었을 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몸이 있어서가 아니라 몸을 내 것, 마음을 내 것이라 붙잡기 때문에 깊어진다. 그러니 바라보아라. 몸이 있다. 느낌이 있다. 생각이 있다. 의식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된다. 그것들이 나를 규정짓고 가둘 수는 없다는 것을. 반야심경은 말한다. 수, 상, 행, 식. 이것들도 또한 그러하다. 느낌은 지나가고 생각은 바뀌고 의지는 굳었다가 풀리고 의식도 잠시 머물다 흐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흐름을 흐름으로 볼 때 사람은 가벼워진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는 말은 세상을 지우라는 뜻이 아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그 무엇도 고정되어 나를 가둘 수 없음을 아는 것. 그 자리에서 마음은 풀리고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은 공한 모습이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리자여, 세상 모든 일은 공의 성질을 지녔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우리가 늘 하던 판단을 잠시 멈추게 한다. 우리는 쉽게 나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그리고 이익과 손해.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 어느 것도 한쪽으로 굳어있지 않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짐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아픔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나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삶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일은 조건에 따라 나타나고 조건이 바뀌면 모양을 바꾼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 위에 붙인 결론이라고. 반야심경은 말한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이 말은 옳고 그름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다. 마음이 붙인 이름이 세상을 한쪽으로 굳혀버릴 뿐이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 말은 변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더 가졌거나 덜 가졌다. 이것에만 매달릴 때 마음은 스스로를 좁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이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이 나를 가둔다. 그러니 바라보아라. 좋다 나쁘다를 붙이기 전에, 깨끗하다 더럽다를 붙이기 전에, 늘었다 줄었다를 세기 전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알게 된다. 그 어느 것도 고정되어 나를 가둘 수는 없다는 것을. 반야심경은 말한다. 일은 계속 생기고 사라지지만 마음은 그 흐름에 갇히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가두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붙들던 판단이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색이 없고 수상 행식도 없다.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고 색, 소리, 냄새, 맛, 촉각, 법, 이것들도 없다. 눈의 영역도 없으며 나아가 의식의 영역까지도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없다는 말에 겁먹지 말아라. 여기에서의 없음은 세상을 지우는 말이 아니다. 반야심경이 끊어내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집착이다. 본 것을 진실이라 치부하고 들은 것을 결론이라 단정짓고 느낀 것을 나라고 생각한다. 이것들이 집착이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공 가운데에는 색이 없다고 한다. 몸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몸은 있지만 그걸 진짜 나로 고정할 수는 없다. 수, 상, 행, 식도 없다고 한다. 느낌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생각이 없다는 뜻도 아니다. 그것들이 이게 나다 하며 나를 규정짓는 쇠사슬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눈, 귀, 코, 혀, 몸에 뜻이 없다고 한다. 이 말은 감각이 만들어내는 세계를 절대적인 것으로 굳히지 말라는 뜻이다. 색, 소리, 냄새, 맛, 촉각, 대상도 없다고 한다. 세상이 텅 빈 허무라는 말이 아니다. 세상은 늘 오고 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에 마음을 걸어버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은 바깥의 대상이 아니라 대상 위에 얹힌
내 해석이라고. 그래서 반야심경은 눈에 세계도 없고 의식의 세계도 없다고 말한다. 내가 보는 세계, 내가 아는 세계, 내가 믿는 세계가 고정된 하나의 틀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니 바라보아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것은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것은 느껴지는 대로, 그리고 놓아라. 그 위에 붙인 결론을, 그 위에 붙인 나를. 반야심경은 말한다. 세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던 고리가 풀리는 것이라고.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함도 없다. 나아가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다. 고, 집, 멸, 도도 없고 지혜도 없으며 어둠도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여기서의 없다는 말도 공을 가리킨다. 없다는 건 세상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집착이 걸려드는 자리를 끊는 말이다. 무명이 없다. 여기서 무명은 모름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내 생각을 진실로 착각하는 그 마음이다. 또 무명이 다함도 없다. 이제 끝났다는 결론을 또 하나의 집착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늙음과 죽음도 없고 늙음과 죽음이 다함도 없다. 늙음과 죽음이 없다는 건 늙음과 죽음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 두려움에 미리 붙잡혀 지금의 삶까지 잃어버리는 그 마음을 끊으라는 뜻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늙음과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오늘을 무너뜨리는 마음이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고, 집, 멸, 도도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도 집착도 그 자체로는 하나의 흐름일 뿐이다. 그 흐름 위에 나는 고통받는 사람이다. 나는 집착 속에 있다. 이런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가둔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그 이름표를 내려놓게 한다. 고통이 있더라도 고통이 곧 내가 되지는 않도록.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다. 길마저도 소유물이 되면 그 순간 집착이 된다. 그래서 말한다. 지혜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는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마음을 비우는 쪽에 가깝다. 내가 얻었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마음은 다시 묶이고 시야는 좁아진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얻었다는 마음마저도 조용히 내려놓게 한다. 그러니 바라보아라. 아는 것도 지나가고 모르는 것도 지나간다. 깨달았다는 마음도 지나간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붙잡을 것이 없음을 알 때 비로소 그 자리에 길이 남는다. 얻어야 할 것이 없다는 자리에 서면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마음이 매이지 않는다. 마음이 매이지 않으면 두려움도 옅어진다. 거꾸로 뒤집힌 생각과 꿈 같은 망상에서 멀어져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을 가장 먼저 묶는 것은 바깥의 사건이 아니라 더 얻어야 한다는 마음이라고. 반야심경은 말한다.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보살은 마음에 묶이지 않는다고. 여기서 얻을 바가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아무 노력도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다. 다만 얻어야만 괜찮아지고 가져야만 안전해지는
그 강박을 내려놓는 자리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강박이 풀리면 마음의 매임도 함께 풀린다고. 그래서 반야심경은 말한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 걸림은 보통 이런 모습이다. 이래야 한다. 저 사람은 이래야 한다. 나는 이만큼은 되어야 한다. 그 결론들이 마음을 묶는다. 마음의 걸림이 풀리면 두려움도 옅어진다. 두려움은 대개 미래 때문이 아니라 잃을까봐 붙잡는 마음에서 자란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말한다. 뒤바뀐 생각과 꿈 같은 상에서 멀어진다고. 우리는 자주 거꾸로 믿는다. 지나가는 생각을 진실이라 믿고 잠깐의 감정을 운명이라 단정한다. 그래서 마음은 스스로를 속인다. 그러나 잘 바라보면 생각은 생각으로 지나가고 감정은 감정으로 지나간다. 꿈은 꿈으로 풀린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그 끝에서 열반에 이른다고. 열반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붙잡고 있던 손이 풀릴 때 찾아오는 가장 조용한 평안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의 걸림이 풀리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 그리고 곧 깨달은 이들도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에 이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길은 한 사람의 길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는 길도 아니다. 누구든 붙잡는 마음을 놓는 만큼 그 길은 열린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과거의 부처도 지금의 부처도 미래의 부처까지도 이 반야의 의지에 깨달음에 이른다. 의지는 바라보는 눈을 놓지 않는 일이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거꾸로 뒤집힌 마음, 즉 생각을 진실로 착각하는 마음이 풀리는 순간 깨달음은 조용히 드러난다. 우리는 자주 나를 단정해버리고 세상을 규정해버린다. 그리고 그 단단해진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둔다. 반야는 그 단단함을 풀어준다. 고정된 나를 내려놓게 하고 고정된 결론을 내려놓게 한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그때 비로소 최상의 깨달음이 열린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풀리는 만큼 가까워진다.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는 위대한 주문이며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다. 모든 괴로움을 없애니 참되고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의 주문을 말하니 주문은 이러하다. 가라, 가라, 저편으로 가라. 완전히 저편으로 가라. 깨달음이여 이루어지리라. 반야심경은 마지막에 주문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마음을 추스린다. 여기서 주문은 마음을 흔드는 생각들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는 말이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반야바람일다는 크고 밝고 높고 견줄 수 없는 주문이라고. 쉽게 말해 반야의 길은 힘이 있다. 사람을 살린다. 왜냐하면 괴로움이 붙는 자리를 정확히 짚어 그 고리를 끊게 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모든 괴로움을 없앤다. 참되고 헛되지 않다.
여기서 없앤다는 말은 고통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니다. 고통이 와도 내 마음이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반야심경은 마침내 그 뜻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 건너가라. 건너가라. 다시 건너가라. 완전히 건너가라. 그 건넌 위에서 깨어나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주문은 외우는 말이기 전에 걸음을 옮기는 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붙잡는 마음을 놓고 한 번 더 건너가라. 그리고 조용히 알게 된다. 길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내 마음이 풀리는 만큼 나는 이미 건너고 있음을.